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진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뒤에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죠. 화목해야 되는 거죠. 여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이제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왕은 예수님이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데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시는 분, 손들어. 잘, 어떤 분은 돈이요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물론 뭐 돈도 필요하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궁녀가 왕의 그 승은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끝난 거야 그냥. 궁녀로만 이렇게 있는데 왕이 어느 날 점 찍었어. 그래가지고 왕비가 됐어. 그러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야 다. 그런 겁니다.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왕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도 나오죠.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고 그 양을 치고 고생을 다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그 왕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이에요.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다 거짓된 거야 다. 그거는 화장을 한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가린 거야. 이게 화장을 해서 이쁘게 보인 거야. 진짜는 아니야 그게. 그러나 진짜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뭡니까? 그게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고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이 빵빵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점이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당 건물 원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66장에도 천지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뭐 성전을 금성전을 짓고 뭘 하겠다는 거냐. 내가 원하는 성전은 뭐냐.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은 이게 아무리 뭐가 뭐 부귀영화가 있고 이러면 다 이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영광을 얻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 이 3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고난이 있는데 왜 즐거워할까요? 예? 고난이 있으면 슬픈 거죠. 근데 왜 즐거워할까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뭐 고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고 소망이 다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뭐예요? 그걸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연단 받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예, 어떤 고난이 와도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해나갑니다. 예. 그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왜? 그 사랑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젊은 남녀 청춘이 이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어.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가짜 사랑은 이제 거기 돈이 끼고 이러다 보면은 조건에 의해서 해지는 거예요.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다 애들이 막 다 성경험을 하고 대학 가면은 동거를 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은 헤어져. 왜? 능력이 없으면 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사랑이에요. 지저분한 거고 이기적인 거고 육체적인 사랑.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요. 그 여러분 삶 속에서 징계가 없다. 그건 가짜예요. 사생자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때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호되게 야단치시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연단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뭐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도 계시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많이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하고 좀 대하고 싶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너의 물질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너의 마음을 원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너의 마음은 딴 데가 있구나. 너는 왜 세상 남자를 좋아하니? 이게 음녀잖아요. 신부가 95%는 남편을 좋아하는데 나머지 5%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들 다 싫어합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부인이 나를 90% 이상 좋아해 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남편은 한 명도 없어. 자기 부인이 뭐 이렇게 좋아한다 다른 남자를 그러면은 남편들 다 싫어합니다. 그건 양심법이고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야 100%예요. 거기 1%도 어떻게 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너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데 눈 가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사장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어가지고 땡땡이 치다 신우해한다고 빠지고 그러다 책망을 먹었어 사장님한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데 동료들이 시기를 하고 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장님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건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거기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뭐 어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공경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어도 이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왕의 명령 앞에 나는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연단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사랑이 부어진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노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저주도 없어요. 너 뭐 원해? 한번 얘기해봐.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세요. 인사관리할 때 중요한 자리는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나머지 찌끄러기 갖고 공채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팔이 굽게 돼 있어요. 무슨 똑똑이 뭐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사랑하냐? 이렇게 화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회개하고 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야. 그 화평을 누리는 거는 즐거운 무슨 뭐 세상처럼 뭐 하나님 나하고 화평하자.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부족함에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연단을 또 받고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또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음받는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죠. 그 요한일서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요. 그 사랑을 입으면요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더 세지고 더 밝아지고 더 이게 펴지고 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을 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확증을 했어. 그건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와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입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이제 뭐 의롭다 하심이 아니고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의롭게 되어짐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아. 이 구원이라는 건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각종 저주들은 다 나오죠. 예. 경제 저주도 나고 또 질병의 저주도 나고 여러 가지 저주가 많이 나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그 질고를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저주가 아니, 진노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원수라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100%. 예. 그러니까 계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못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날 죄에 빠져 헤매다가 그렇게 진짜 다 잃고 힘들고 어떤 사람 죽을 병에 걸리고 거기서 막판에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다 죽을 병, 그 막 마음이 다 만시창이 됐을 때 하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원래 형상대로 회복시켜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연단받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우리 앞에 원망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됨이, 기름 부음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모든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이번에 저기 어떻게 이렇게 된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래일도 말해주시고요. 야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가면 안 돼. 진리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가 승진하지 스펙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로마서 거기 이제 앞에 보면은 그 한번 보세요. 3장 그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그 앞에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구원파 이제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은 23절, 24절 요것만 가지고 달달달 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여기 봐라, 다 죄를 범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요것만 외워. 그리고 뒤에는 안 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2절 그 위에 다 연결되는 속에서 이게 나온 건데 그걸 안 봐요. 그 앞에 걸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옛날에 제가 이거 많이 강론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도 봐야 돼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문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믿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의 피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 믿음을 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또 온누리교회에서 그 우리말 성경 있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 그러면 안 돼요.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 잘못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거는 통과한다는 거야. 디아, 데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연단도 받고 계속해서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떠내릴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2장 우리 다 그때 살펴봤잖아요.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청합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돼 있잖아요. 예. 어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뒤에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문 좀 열어주시고 저쪽에. 예.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믿음을 계속 가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설명 안 해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전부 다 이게 보면은 여기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아니고 의롭다가 아니고 이것도 현재 분사 수동태로 돼. 의롭게 의롭다 의롭게 됨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 너 의롭게 된 거야. 이제 구원 받았어. 확신이 없구만. 그럼 500원짜리 받아 여기. 그래가지고 딱 받고서는 너 이거 꼭 넣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형이든지 과거 분사형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언제 않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마라톤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를 잘 간수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참으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또 연단을 받고 또 일어나고 그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응답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원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왜 여기에 보면 화목제물로 나왔을까요? 속죄제로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니까 그 많은 제사 가운데 뭐 번제도 있고 속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화목제냐고. 예. 화목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중간에 화목 제물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 한번 레위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이거 사람들이 제가 오늘 뭐 제사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제사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다 태우는 거죠. 번제 드릴 때 소, 양, 염소, 새도 드려요. 새 같은 거 멱통이라든가 이런 거, 또 더러운 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레위기 7장을 일단 펴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앞에 이제 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족 빼놓고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이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계속 아침마다 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 이거 뭐 안 들으시면은 물론 여러분이 뭐 100번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데 헷갈려요. 이거 그 말이고. 예. 그 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려.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뭐 나 죄 졌어요 와가지고 소와 양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 여러분 부지 중에 짓는 죄 있죠. 예.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전부 순놈이어야 돼. 암놈은 안 돼. 예, 죄송합니다. 예. 전부 수컷이어야 돼. 그리고 통째로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사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니까 그 피도 성막이 이거 휘장 있죠. 휘장에다도 뿌리고 단 사면에다도 그 저기 제단 뿔에다가도 바르고, 예? 그리고 그 제단 그 번제에다 그 밑에다가도 거기다만 쏟아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나, 또 회개 같은 거 뭐 이런데 뭐 이런 데다 다 갖다 다 발로 뿌리는 거야 그냥. 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어떨까요? 속죄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거 죄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머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의 죄가 있고 족장의 죄가 있고 회중의 죄가 있고 개인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 족장이나 제사장 회중은 큰 죄이기 때문에 뭐 소라든가 양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족장은 염소고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제사장 뭐 회중들은 소고 다 수컷이어야 돼. 그러나 개인의 죄는 뭐냐면 암컷도 돼. 양 같은 거 이런 거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속죄제에서 또 5장에도 보면은 나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양 힘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 잡아드려. 근데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너 맨날 밀가리 먹잖아. 밀가루 갖다가 바치려는. 아시겠죠? 그게 속죄제. 그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깨달았을 때 남이 지적해가지고. 번제는 뭐예요? 잘 몰라. 걔가 안 깨달아서 몰라. 그러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 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리는 아침마다. 그 속죄제는 깨달았을 때. 그럼 화목제는 뭐냐? 자 보세요. 7장 15절. 그런데 이제 속죄제라든가 이 화목제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특별히 그 속죄제는 이제 드릴 때에 여기 그 내장 있죠. 내장. 그다음에 뭐 내장은 위로부터 해가지고 소장, 대장이 다.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콩팥 이런 것들은 뭐야? 다 하나님께 태워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 예. 이거는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번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 인간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곱창을 좋아하시나요? 뭐 어쨌든 간에 우스갯소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그거 다 기름덩어리예요.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도 이거 강론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입에서 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얘네들은 맨날 고생을 하고 소화를 시키고 또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 물기를 빼내고 모아뒀다 빼내고 그리고 간은 화학공장이야. 예? 다 이걸 걸러내고 또 이 콩팥은 쓰레기 공장이야. 다 오수 처리장이야. 얘네들이 힘든 일 다 하는 애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애들. 그게 고생만 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남한테 주기만 하는 거예요. 영양 주고. 예? 쓰레기 걸러내고 화학 뭐 잘못된 걸러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기름으로 발라놔서 왜? 이게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있어야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 내 들은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게 될 때 뭐예요? 기름이 온다는 거예요. 27절에. 그 기름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로마서 5장에 읽었던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고생했다. 에? 너는 그렇게 그걸 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순종해. 까다로운 사장한테 순종해. 아내를 사랑해. 부모님 공경해. 예. 형제를 사랑해. 용서해.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도 뭐예요? 먼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치유가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 에베소 3장 뒤에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让我们知道神的爱是何等长阔高深. 이런 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죠. 주 안에 거하면서 달려가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만이 거룩한 처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술 내 몸같이 사랑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안고가 빠져서 사랑이 빠졌어. 넌 무슨 목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건 왜 했는데, 너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야? 네 자존심 때문에, 네 명예 때문에, 너 교회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싼 거 아니야. 그럼 왜 능력을 주셨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것뿐이야. 바울의 앞수건, 그 앞치마도 손수건도 하나님 사용하셔요.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전도서대로. 자, 우리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요, 뭐 이게 내장 뭐 이런 거 고생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고기들은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내장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뭐 피도 사면에 뿌리고, 그러고 나서 흔든 가슴은 그걸 요제라고 그러죠. 요 흔들 요자, 거제는 뭐야? 들거자. 이 한자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거제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앞가슴은 아론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당일날 그 제사를, 화목제 제사를 집행한 그 제사장은 뭐예요? 넓적 뒷다리 그거 먹고, 나머지는 뭐예요? 뒤에 등심이며 뭐 얘를 솔 잡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일날 예배 그 화목제물을 드린 뭐 거기 뭐 가족이라든지 뭐 거기 뭐 노비라든지 뭐 레위자 뭐 다 나눠 먹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나와요. 그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진.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는 건 그 당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원이라는 거, 자원하는 거, 스스로 원하는 거, 이게 낙헌죄예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제사예요. 서원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3일째 될 때는 무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후에는 예? 이제는 약 이틀까지는 되기 때문에 그 3일째는 이제 그 오기가 이제 무효해. 그러니까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고기는 이제 깨끗한 자들만 이제 먹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19절에 보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목제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큰 경축이라든지 제사장이 성결식을 한다든지 나실이니 서원식을 한다든지 또 백성들이 어떤 서원을 한다든지 자원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뭘까요? 살아가면서 가다가 감사함을 깨달은 거야. 자, 여러분 감사함은 언제 올까요? 평안할 때 감사가 있나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어느 날 보면 떡을 돌리는 거야. 그냥 점심 때 우리 다 떡 돌리잖아요. 예? 다 떡 돌릴 때 보면은 다 예, 힘든 과정. 나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 아주 그냥 이랬어요. 예? 그리고 떡 돌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다 나눠 먹잖아.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사 언제 나와요? 힘들 때 나오죠. 그럼 뭐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시편 8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직장도 없고 힘도 없고 병도 있고 정말 나는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떠나.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병 들고. 그래 보세요. 친구 다 떠나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게 1차 시험 통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없고 이 청년이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건강도 회복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예? 먹고 살만해. 그게 이제 2차 시험이요. 2차 시험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2차 시험 통과 못하죠?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시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사랑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2차 시험이 남아있는 거죠. 예? 2차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2차 시험을 통과하는 건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거,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카드 뽑기 이거 해 그랬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거 뽑아온 것 같은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잘 모르시면은 병원 한 바퀴 돌아보셔. 에머전시 그 응급실 있는데 한번 가보셔. 예?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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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로 걷는 자체가 감사하고요. 예?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참매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 하나님 나하고 화목하자. 내가 십자도 많이 드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여러분하고 쇼부 안 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따로 있어요. 비록 흠이 많아도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그 박보영 목사님 하는 얘기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그 목사님 항상 그 얘기잖아요. 난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제는 나는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는 쓰레기였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 흔적이 뭐예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나에게 그 흔적을 가졌어. 그게 돌에 맞은 흔적이에요. 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 실제 맞는 말이에요. 예. 감옥에 갔더니 자기보다 기라성 같은 무명의 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교회에서 직분 없는 자 맨 꼬레비한테 성도라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도란 직분을 얻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자가 얻는 게 성도예요. 성경에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뭐든지 거꾸로 가.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에 대해서 나는 쓰레기였어.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돌에 맞아도 나는 이 육신이 욱신거리고 뼈가 쑤시고 막 이래도 이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나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강해지는 거야. 나는 원래 맞아도 싼 놈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러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연단을 받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고.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였어. 그러면서 또 일어서고, 나는 쓰레기에서 또 일어서고, 나는 쓰레기에서 또 일어서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사랑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화목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화평하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도 여기 그래도 뭐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너무 많아요. 뭐 경제적인 거든 뭐 육체적인 거든 건강상의 문제 어떤 거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에도 나오죠. 그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이제 감사를 떠나서 이제 서원이나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돌에 맞아도 나는 쌉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렸듯이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예, 레위기 이제 22장 가보세요. 2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와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하고 또 버티고 소진장 그 찬양 있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화목하자 이런데 이래서 부인이 예를 들어서 개 알레르기가 있어.
털 알레르기. 여보, 내가 화목하는 증표로 이 뽀삐를 사갖고 왔어. 개. 이 되게 비싼 거 족보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거 여보, 그러면 그게 안 되죠. 화목이 되겠어요? 예? 부인이 예를 들어서 또 뭐 저기 간지럼을 타는 걸 되게 싫어해. 아, 우리 화목하자니까 그러면 막 간지럽혀.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옮겨달라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재앙을 다 쏟는 거. 이거는 인정사정 없어요. 이거 공의이기 때문에.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그런 그 죄의 삭신, 그 저주와 사망과 분노를 거기다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면 이거 옮겨달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를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아까 자꾸 나왔었는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이 모든 인류가 살아날 거야. 우리 뒤에 저기 커피 마신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있죠. 예. 그 예수님 그거 그리는 그 묵화를 그리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예수님 과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괴로움의 극치였을까? 육신은 괴로웠지만 그 얼굴은 웃지 않았을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쁨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저들이 다 살아나. 그러니까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민하는 말씀도 잊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유 힘들어요. 그럼 죄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나 상했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고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요. 우리도 또 다른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그 여기 이제 앞에 가보시면 이제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 2장.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옛날에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개 같이 나오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다음에 믿음이 나오죠. 여기도 믿음을 통과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 같이 나와야 돼요. 회개와 보혈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찬할 때 뭐예요? 떡과 잔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보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 이 행위는 뭘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할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10절에 거기다 왜냐하면을 적어 놓으세요.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이 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선한 일이 나오잖아요. 예. 왕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지키고 인내하고 이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는 얘기 나오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것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할례를 안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시의 최대 큰 이단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저 할례 없는 것들 저 멀리. 예?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로마서 5장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 뒤에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그 얘기 그 나와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요 화평 나오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는 건 사람들이요 맨날 뭐 제사 드리고 우린 율법이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맨날 끼고 다녀. 예배당에 와. 금박지 성경이야. 근데 이 말씀은 마음에 없고, 예? 그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앉아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 마음이 깨져야 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된 거죠. 예? 성전이 돼가지고 서로 지어져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에베소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골로새서도 있죠. 에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받는. 그 소망을 보고 달려가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짝지어진 걸 나누지 못할지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23절에 나오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들은 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예스, 뭐 옛날에 막 수련회 막 하고 그러잖아. 예스 안에서 어깨동 막 우리 화목됐네 그러고 막.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거기서 삼각관계 일어나고 질투하고. 이거 화목 아니에요. 이거 화목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요. 예? 옛날 우리 뭐 수련회 가면 공동체 놀이 많이 했어. 서로 등을 대세요. 남녀가 막 등을 대고 있어. 그러니까 예?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자 기쁨으로. 그 바울이 그랬어요. 돌에 맞으면서 가면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다 그래요. 오히려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를 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뭐 이 내용이 납니다. 예. 그래서 3장 5절 골로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음난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아까 우리 서로 이제 축복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걸로 옷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왜? 우린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왜?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거든. 죄인이었거든. 다 지옥 갈 놈들이었어. 그거를 망각하는 순간 뭐야?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귀신 쫓아낸다고요? 병을 많이 고친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뭐 예언한다고요? 발람도 예언이 정확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리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용서밖에 없어. 왜냐하면 원래 죄인이었거든. 그 지난번에 포도원 비유 했잖아요. 놀고 있는 거야.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집에는 떼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나 써주지 않나. 그래서 야 오늘 일당 줄 테니까 하니까 얼마나 그냥 날아갈 거. 예? 백수 한 5년 6년 이렇게 하다가 어디 취직됐어. 그러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그 들어가면 뭐 가족 잔치고 그 사람이 삼성 들어갔다 그러면 뭐 마을 잔치라며요. 예. 세상에서도 그런데.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여러분 띠가 없어 보세요. 그리고 달려보세요. 바지깽이 내려가고 다 이거 달릴 수가 없어. 그 사랑의 띠를 꽉 매야 돼. 이게 온전한 매개는 띠예요. 예?
띠를 안 맸어. 그러면 바지 다 내려가고 뭐 헐렁헐렁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되 하게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말씀이죠 결국.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 여기 또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뭐예요?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까다로운 사장에게도 잘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지키면서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 뭐 피자서니까 뒤에 또 이렇게 그 고린도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이것도 중요한 건데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옛 습관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예요. 그러면은 그 화목하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예요. 목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할까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아멘. 이거예요. 그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로고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사신이에요. 이게 종이라 이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오중직의 공무원이 하늘나라 공무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냥 인생이 뭐야? 광야의 선인장 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파리에 가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많이 받아. 그래도 영혼은 파리에 가. 시편 106편인가 그거 나오죠? 지난 시간에 봤죠? 107편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다 구원해 주세요.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는 거,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두드러 맞고 5절에 매 맞고 갇히고 뭐 이랬어요. 그래도 뭐야 그걸 다 견뎌낸 거예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래서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실 때 보면은 계단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7장 1절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 그분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뭐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15장이 뭐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순종하는 자에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그럼 다 잘라버려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조금 견뎠다고 버텼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빌라델피아에 그거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내가 열린 문을 든 거예요. 어떤 교회 이름은 열린 문 교회예요. 근데 하늘이 닫혀 있어. 열린 문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버티란 말이오. 그걸 지켜내란 말이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린 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도 뭐 이렇게 작은 거 알아. 그럼 그거 가지고 버텨봐.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어. 왕궁에 내가 옛날에 궁녀했다가 승원을 입어가지고 이기 있었는데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왕이 오지를 않아.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 위기예요, 위기. 그걸 그린 것이 뭐야? 아가서예요.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도 뭐 살펴볼 게 많이 있는데 구약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네 이거. 야, 이건 뭐 이 신약만 좀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구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해.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어주셔. 사랑을 막 부어주셔. 하나님의 승원을 입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왕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뒷방에서 여봐라 와라 저것들을 내쳐라. 아이고 참나. 왕이 오지도 않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넌 끝났어.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내가 왕의 부인인데 어쩌고 저쩌고. 넌 끝났어. 아무리 외쳐봐야 뭐 소용없어. 그래서 발악을 하죠. 뭐 장희빈인가 뭐 나오잖아. 끌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발악하죠. 사양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으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 마귀는 이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여러분 그럼 뭐 내가 힘들어요. 그럼 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마지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처방이 있어요.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요한 2서 가보세요.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1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1장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니. 여기 말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아유 나는 뭐 이래가지고 거기 자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 2절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범지 않게 했는데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나오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려.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7절 이하 계속해서 계명을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 얘기해요. 예. 자, 11절, 2장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해, 용서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부어져요, 계속.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믿음으로 말 자녀가 됐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2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더 이제 권세의 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태어났으면 이제는 권세의 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연단받고 더 단단해지고 아버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